오늘 겉과 속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였는데 그 속이 더럽게 썩어 있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한데 겉만 깨끗이 하는 그것이 외식이다.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의 겉모습을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보신다고 하면 그것은 참 무서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백주대낮에 우리의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제가 묵상팀들과 함께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먼저 나누어주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해 보았나요? 이렇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했던 이야기예요. 기독교 방송 채널 중에 힐링 토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2016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장로님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딸의 간에 이식을 받고 이분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투병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때 장로님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음이 나왔대요. 왜냐하면 이 병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탓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몸에 병이 난 것은 엄청나게 먹어서 생긴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똥통에 빠진 자신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대요. 그때 그걸 들었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13년째 매주 신장 투석을 하며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겠죠. 그런데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며 그것이 시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오늘 10시 예배를 마치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저에게 한마디 하고 갔어요.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무슨 간증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이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비춰진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2018년 개봉된 영화 중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하고 이렇게 보고 와서 저한테 한 이야기에서 아빠 절대 그 영화 보지 마세요. 기분 나쁜 영화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40년 된 초등학교 동창들이 7 커플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며 이렇게 제안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핸드폰, 메시지, 카톡, 이메일 밥 먹는 동안 다 내어놓고 함께 다 오픈합시다. 그렇게 웃으면서 시작했던 그 일이 심각하게 흘러갑니다. 메일들이, 메시지가 오픈되면서 감추고 싶었던 비밀들이 드러나고 배우자에게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들, 친구들의 뒷담화했던 이야기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 영화에서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다. 공적인 하나, 개인적인 하나, 그리고 비밀의 하나. 이 영화 속에만 이야기일까요? 아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일지 몰라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한 가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 겉과 속이 가능하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도 제 메시지도 어떤 것도 비밀로 하는 것이 없이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굉장히 오픈된 삶을 살고 있고 겉과 속이 그래도 비교적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가만히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스케줄도 오픈하고 메일도 오픈하고 다 오픈하는데 문제는 제 속에 이건 감추고 싶다는 내용들이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겠지만 제 속에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잔과 대접은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쓰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이 대접과 잔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 안에 담길 것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에 들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겉만 깨끗이 하는 자들. 그래서 이 그릇을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겉만 깨끗이 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들 주변에 보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뉴스, 정치인들, 우리의 모습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속이 보여지기 전까지 일단 부인하고 봅니다. 참 힘들죠, 그것을 보고 있는. 그런데 그것이 남의 모습이 아닌 거죠. 속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제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라고 하는 그 타이틀,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거죠. 저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경험, 기억이 있어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할 때 그 미국은 지금하고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어느 날 제가 공부를 하고 밤늦게 집으로 갈 때였어요. 미국은 제일 무서운 게 교통경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벌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셉니다. 특히 스탑사인이나 스피드를 위반하면 벌금이 세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교통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여기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인데, 그리고 한국 목사인데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노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 교통경찰이 진짜 신학생이냐고 묻더니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괜찮다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저를 그냥 보내주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저는 급한 일이 있을 때, 고속도로를 달릴 때 목사라고 보일 수 있는 이 컬러지 셔츠를 입고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히면 교통경찰이 목사냐고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봐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참 부끄럽거든요. 사실 나에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 법을 위반하면서 내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겉모습으로 치장하고 다녔던 내 모습, 거의 30년이 지난 미국 사회는 더 이상 목회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그런 존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참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의 겉모습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겉은 깨끗이 하되 너희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강탈, 약탈, 도둑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은요,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강탈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탐욕이 생기면 누군가의 것을 가져와야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강탈하고요, 내가 힘이 없으면 속여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탐욕이 있으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순진한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겉은 번지르한데 탐욕을 가지고 속이는 자들,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또 방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lf-indulgence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말로 자기 탐닉, 이런 겁니다. 여기 방탕은 내가 실수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탐닉하고 습성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중적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 속에 방탕과 탐욕을 다 덜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릇에 뭔가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무언가를 넣으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섞여버리든지, 아니면 이것이 넣음으로 인하여 넘쳐버리든지, 아니면 오염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들 속에 있는 방탕과 탐욕을 다 덜어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 회복의 날로 선포하는 이날,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며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을 채우고 너희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 속에 있는 방탕과 탐욕을 덜어내라. 내가 그 너희들 덜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쓸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상상 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덜어내는 회개의 눈물, 그 눈물과 함께 우리들이 씻겨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이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마음속에 두 마음 품을 수 없어.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교회의 사람들이 찬송과 저주를 한 입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마땅치 아니하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진리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는 담겨져 있는 것을 쏟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들 속에 있는 더러운 탐욕과 방탕을 쏟아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자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섭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제 안에 방탕과 탐욕이 있는 채로 그대로 설교하고 있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역겨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식당에서 우리들이 음식을 주문하고 뭐 이제 설렁탕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막 먹으려고 떴는데 거기에 머리카락이 한 게 긴 게 있어. 조금 더 심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군요. 식당에서 물을 먹으려고 컵에 물을 따라서 이렇게 탁 먹으려고 하는데 그 먹으려고 하는 부분에 고춧가루가 붙어 있어. 좀 더 심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5성급 호텔, 좋은 호텔에서요, 신문에 나왔었죠. 방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컵을 닦을 때 변기를 닦았던 걸레를 가지고 그 컵을 닦았대잖아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또 그런 일도 있었죠. 어떤 호텔 투숙객이 그 호텔에 있는 커피포트에 양말하고 속옷 거기다 삶아가지고 그 포트에다 또 물을 끓여 먹었던 사람들. 이거 몰랐을 때는 우리들에게 아무 문제 없는데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겉이 깨끗하니까 그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것을 알고 나니 역겨운 거예요. 드러나니 배신감이 더 심한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으로 알고 살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역겹지 않습니다. 그냥 더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역겨운 일이고 위선적인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겠구나 제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착해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착해요. 두 번째, 악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고 살아요. 또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나는 참 악하고 난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네 번째, 나는 늘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삶이 늘 악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가장 역겨운가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늘 악한 일,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
천사처럼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내면에 숨겨진 추악함들이 드러날 때, 그래서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보다 목회자에게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성적인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그 인간의 본능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성적인 범죄들이 성직자들을 통해서 그 추문들이 나올 때 정말 힘든 거죠. 왜? 그들의 겉모습에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오늘 화 있을진저 천국을 가로막는 자들, 그래서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겉모습을 바라보고 설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들이 천국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느 날 자식들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몇 년 됐죠. 제가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고 배우고 싶었던 교회와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교회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 뉴 라이프 처치라고, 정말 예배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야, 우리 만나교회도 저런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제가 이제 꿈꾸고 배우고 싶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 미국 사회를 팔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일어났죠. 그 뉴 라이프 처치의 목사님이 테드 해가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미국의 영향력 있는 10대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조언해주는,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이 목사님의 추문을 드러냈어요. 동성연애자 매춘부가 이 목사님에게서 받았던 돈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이 목사님이 자기 매춘을 냈다고, 동성연애를 냈다고 밝힌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더 아픈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이고 설교 시간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이 매춘부가 이 목사님에게 받았던 그 돈 영수증을 가지고 밝혀버린 거예요.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세상을 힘들게 하고 우리 크리스찬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힘들게 했던 이유 가운데 하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번지르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뉴 라이프라고 하는 처치가 정말 거짓으로 다 둘러싸인 그런 교회였을까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뜨거움과 그 예배의 그 강렬함들이 거짓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도 목사가 되었을 때 그분의 삶에 간증이 있었을 거고 신앙 고백이 있었을 거고, 그 교회도 역시 신앙 고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들은 어느 순간에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들의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늘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버림받는 자가 되면 어떡할까?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한 번의 신앙 고백,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그런 현학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지 않으면 우리들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2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 건 Pray on.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과 한국교회의 어려움과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적용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포장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신앙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그릇을 닦는 일, 그 포장하는 일들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택배를 참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제 아내가 얼마나 택배를 많이 이렇게 주문해서 오는지 일주일에 몇 번씩 와요. 이제 모든 걸 택배로 이렇게 붙여옵니다. 근데 택배의 이 상자를 볼 때마다 궁금해요. 상자를 보면 굉장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닐 때가 참 많거든요. 가끔 우리들이 포장을 이렇게 뜯으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이건 포장이 반값이네, 반이네. 우리 실망스러운 거죠. 사실은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포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중요하니 그 속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도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의 속과 겉을 구별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뭐를 했는지 아세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너희들을 잡아먹는 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김병삼 목사라고 하는 목사의 타이틀, 설교하는 설교자라고 하는 타이틀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직자들 겉모습을 보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사람인지 노략질하는 사람인지를 영의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포장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목회자든 성직자든 장로이든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2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랴.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계속해서 눈먼, 맹인,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속이는 자가 있고 하나는 무지해서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성직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으로 향해져야 돼요. 첫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칠화 선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겉을 포장하며 우리들의 속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칠화 선언을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첫날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 아세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엄마, 아버지들 자식들 혼낼 때 우리 그런 거 참 많이 했지. 야 임마, 너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 시인해, 이놈 새끼 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 너 시인하면 엄마 아빠가 용서해 줄게.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회개하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포기한 자식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 깨끗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우리를 사명자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묵상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겉보다 속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게요, 보통 우리들이 한복을 입으면, 여자들 한복 입잖아요. 한복의 특징은 좀 펑퍼짐한 거잖아요. 대개 이렇게 펑퍼짐한 한복을 입으면 속옷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한복에 맵시가 나려면 속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대요. 겉이 정말 빛이 나려면 그 속이 정말 깨끗하고 그 속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겉모습이었어요. 오래됐죠.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한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내내 예배 드리는 동안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양복에 그런 색깔 구두를 신으셨어요? 그게 거슬려서 여기 다 보이니까 이 구두 색깔이 양복하고 안 맞아서 설교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회자로서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설교 준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관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 코디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입을 것이며 어떻게 맞출 것이며.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빨간 넥타이 매고, 이 빨간 넥타이에 그래도 맞추려고 이렇게 곤색을 입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갈색 구두를 신고, 잘 모르시죠? 제가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하나 입어도 이렇게 입었을 때 살짝 이렇게 와이셔츠가 나오는 길이가 될 수 있도록 귀찮아도 한 번 가서 줄여 입고 이렇게 노력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한테, 목사님 참 이렇게 노력하는 건 중요한데 목사님 진짜 옷을 잘 입고 깨끗하게 입으려면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걸 잘 입어야 됩니다. 속옷, 벨트, 양말, 그걸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신사의 품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벨트도 아무거나 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매야 된대. 양말도 흰 양말 신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까만 양말 이런 거. 양복을 입었을 때 무엇을 입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게 품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속적인 세상적인 옷 입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를 보니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찬송하는 모습에나 겉으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 봉사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겉에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하고 있는 네 내면이 어떠한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안에 탐욕과 방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정말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 훅 넘어져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신문에 실렸던 어떤 목사님의 글인데 참 좋습니다.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이 한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일이 있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지요? 신앙생활과 자전거 타기 중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뜻밖의 질문을 받은 이들의 표정은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생뚱맞다는 표정이었죠.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에 비기냐고 질문이 말이 되느냐는 투였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대번에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별로 티가 나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자전거 타기가 훨씬 어려운 것 아닐까요? 그제야 공감하겠다는 듯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굉장히 공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쉬어도 쉽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이미 직분 받은 거 가지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가지고 우리들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썩은 우리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들이 한 번 받았던 은혜와 우리들이 한 번 가졌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며 제가 이렇게 짧게 그냥 기도를 좀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읽어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우리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 변론하자고 하셨습니다. 널리 용서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고 힘들지만 담대히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회개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신앙의 페달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멈춰버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죄악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인해 가려진 내적 자아가 삐뚤어지고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게 하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성령님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워달라고, 날 고쳐달라고 우리들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